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조금 후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확진자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런 환자들이 없어서 제가 너무 우울한 분위기를 조금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유머를 드렸는데 사회 전체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분명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이런 기간이 조금 더 가면 파산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 명 생기겠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은 분명 고통의 때이고 고난의 때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위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인생에 일이 형통하게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많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요, 여러분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훨씬 많더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훨씬 많더라고요. 반면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 하셨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분명히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꼭 나쁜 때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바짝 붙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끈을 바짝 조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이 시간이 우리 개인의 신앙을 일깨우고 우리의 가족을 회복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초기 세 왕, 즉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집권하면서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게 되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허리가 두 동강 난 채 그렇게 지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가 이 중동의 정권을 장악하면서 식민지 정책을 쓰게 되고, 그때서야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친 귀환이 있었는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바로 3번째 귀환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리고 이 수산궁에서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11절을 보시면, 마지막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고 싶은 곳, 또 되고 싶은 어떤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계 최고 탑을 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죠. 미국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거나 독주를 하는 것을 아마 꿈꿀 것입니다.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메이저리거. 네, 그렇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자리에 서보는 것, 그것이 가장 꿈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왕궁, 수산궁으로 나오는데,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가기를 원하고 또 그 자리에 서보기를 원하는, 일하고 싶은 곳이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술관원 하면 우리가 뭐 웨이터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지만, 사실은 이 술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절대적 신임이 없으면 아무나 설 수 없는, 왕의 신임을 특별히 받는,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서, 그리고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던 그런 사람, 즉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는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했습니다. 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16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한 번도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밟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3대나 4대가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3세, 4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물론 생김새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들의 이 정신세계, 아이덴티티는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이 훨씬 강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고국의 그 자신이 조상들이 살았던 고국에서 지금 그 같은 민족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1000km가 됩니다. 1000km.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의 그 회파된 성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왕복 2,000km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 왕 가까이에 가서 왕의 신임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고국에 회파된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 고국의 동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 출신으로 지금의 그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이민자들이 여러분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해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지금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냐는 것이죠. 믿음이 좋았을까요? 민족애가 남달라서였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지금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지체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고국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고난받고 있다는 것,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던 것이죠. 왜냐? 바로 그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한 지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지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했지만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 그 아이를 버린 젊은 엄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아원에 맡기고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 엄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부를 곳 없는 그런 경제적 융택함,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런 엄마의 마음에 일평생 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그 마음의 짐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버린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왜 그런 일평생의 마음의 짐을 갖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버렸지만 이미 그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일부분을 상실한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여러분 이 엄마는 일평생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느헤미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라를 잃는 아픈 현실 속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와 자기 아버지, 즉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먼저 살고 갔던 과거의 조상들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공동체, 한 지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지금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에서 살아가는 그 자기의 동족들, 그리고 이미 죽고 없어진 자기 조상들과도 같은 연대의식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연대의식,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상실과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그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 세계는, 이 세상은 따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지구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유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 읽는 것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 한 가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 보는 거예요. 그 미디어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을 끼치는 것 저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 같은 좋은 강의들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꼭 오프라인상의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강의들을요, 이제는 방에 앉아서 여러분 아니 어디를 가든 핸드폰만 있으면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좋은 분의 강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그 유튜버 채널 중 하나가 조승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작가인데 여러분도 보시면 알 겁니다. 5개국어를 하고 아주 굉장히 박학다식한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하는 강의 지난주에 하나 들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죠. 중세시대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단어를 떠오릅니다. 르네상스, 근대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식민지 시대 그리고 무역 뭐 이런 것도 떠오르죠. 20세기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20세기에 있었던 두 번의 정말 이 엄청난 세계 대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여러분 그 뭐죠? 이념의 대결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세기 하면 우리가 물론 이제 21세기를 아직 살고 있지만 21세기 하면 뭐가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기후 위기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의 화두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후 위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기후 위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화석 연료를 태워서 그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는 탄소로 인해서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난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 위기라 그러지 않고 그냥 기후 변화라 그랬어요. climate change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너무 약하다. 이 기후 변화가 가지고 오는 많은 위기들. 그래서 climate crisis
혹은 climate emergency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부분에 이 기후 변화가 많은 원인을 그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정치 하나만 보면요, 여러분 기후 변화가 정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걱정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질서의 확산. 이 정치적 어떤 이 무대 속에서 가장 지금 두 가지 화두가 뭐냐면 무질서의 확산과 두 번째는 정치의 양극화라는 거예요. 무질서의 확산. 여러분 예전에는 이 안보 위기라고 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안보가 위기를 겪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어떤 나라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국가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빈틈을 타고 이런 테러 그룹이나 반군 세력들, 해적 같은 무리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들이 온 세계에 그런 어떤 안보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양극화인데요. 점점 극우가 되든지 점점 극좌가 되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정치 양극화가 일어나는 나라들 중에 이 독일과 미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독일과 미국이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되는 이유 중에 근본적 이유 하나가 바로 이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 문제. 여러분 그러면 난민들은 어디서 발생하고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질서의 확산이 있는 이 국가 체계를 이루지 못한 그런 빈 공간을 테러 집단이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난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가 있는 나라에서 질서가 잡혀 있는 나라들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난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결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여러분 뉴욕타임즈의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감사해. Thank you for being late라는 이런 이 책인데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 저 책을 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치적 악순환의 기본에 여러분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리드만이 시리아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시리아에 여러분 몇 년에 걸친 가뭄과 그로 인한 기근이 발생했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서 농사 짓던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인구의 어떤 그 한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지을 수 없으니까 엄청난 수가 도시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 전체가 이런 사태들을 대처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반군들이 일어나고 테러 조직이 생기면서 이 시리아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될 수 없는
나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리면 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한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언젠가는 그 영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 세계 전체가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는 이 공동체라는 생각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무너진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1000km나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에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끓는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되었고, 느헤미야의 그 마음은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고난당하는 자들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 이 연대 의식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 그런 사람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게 만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였지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저런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조선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 어둠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자신들의 청춘을 바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에서 심판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셨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좋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신앙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 내 교회,
라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아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생각의 지평, 우리 시선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관심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기도의 지평을 넓혀간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갖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뉴스에 나오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의 그 고통을 들으면서 잠시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고 잊어버리면 되었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갑자기 이런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세상은 그랬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한 생명과 같은 유기체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며 하나님 생각했던 것들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다고 절망하기 전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일에서부터 하나님 신앙인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